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있다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당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를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 교육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 참 어렵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TV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매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장신대의 박상진 교수께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원인이 뭐냐 쭉 이렇게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서 첫 번째 교회 교육의 위기 원인 첫 번째는 부모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위가 부모, 2위가 담임 목사, 3위가 교회 교육 담당하는 교역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일들을 부모가 하지 않고 자꾸 교회에다 맡겨요. 물론 교회에서 자녀의 영적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교회가 맡아준다고 해서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하면 그걸로 아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모들이 신앙에 바로 서서 자녀들을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바른 기독교 세교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교육의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격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도록 만듭니까? 그 원인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가 과잉보호입니다.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과잉보호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과잉보호가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해 그렇게
그렇게 느끼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해치게 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아이가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가졌을 만한 어떤 그러한 감정, 그 아이의 생각, 그것을 읽어주는 부모를 공감형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감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공감을 받으면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그런 공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양육하라고 말하죠. 이 양육하라에 동그라미를 좀 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원래 양육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아이들의 육체적인 발달을 돕는 말로 쓰여졌던 것인데 나중에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것을 이 양육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양육하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부모가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양육하라를 사용한 것이죠.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양육하면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들면 아이들은 쫓아버렸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쫓아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처럼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교훈으로, 또 하나는 주의 훈계로. 근데 이 단어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원래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적절한 보상이나 체벌이 따르는 훈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상이나 체벌이 따르는 훈련.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법칙을 세우는 겁니다.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면 아이들의 그 언행을 보고 평가를 해서 규칙을 지키면 적절한 보상을 주고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주는,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규칙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어겨요. 그 규칙을 어긴다는 얘기는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죠. 앞부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훈하고 훈계하기 위해서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징벌을 할 때는 징벌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못해도 아무런 소리를 안 해요.
아이가 잘못했으면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을 어길 때는 규칙을 어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그냥 감정적으로 화를 냅니다.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는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원한을 갖습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아이들을 하나 둘만 낳고 집안에서 왕자와 공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하녀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느 날 너희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루터는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두었다가 잘했을 때는 사과를 주어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부모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는 칭찬과 보상이 따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벌칙이 주어지는, 이것이 교훈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훈계는 말씀을 통한 훈육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훈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고 화를 내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주일학교에 맡기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가르치십니까? 그것이 훈계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교훈이 제대로 되려면 훈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해, 가르쳐 준 다음에 잘했을 때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들더라도 매를 맞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매부터 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매가 먼저 가게 되면 아이들은 노여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부모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불러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매를 들어요. 그런데 매를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그 다음에 내 성질이 때립니다. 분노같이 오르고 내 성질로 아이들을 팹니다. 매를 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요, 어느 순간에는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무기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건 인격 모독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 가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다양한 걸로 얻어맞았던 것 같아요. 자로 맞고 도장으로 얻어맞고 강목으로 얻어맞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게 싸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참 많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질을 당했던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에게 매질을 할 때에도 몇 살 이하까지만 하죠. 그 이상은 매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잘못되었을 때는, 규칙을 어겼을 때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를 때릴 때에도요,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회초리로 맞았을 때는 저 회초리를 향해서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회초리를 들었던 부모님을 향해서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구타가 아니라 회초리를 가지고 매를 대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맥도날드식 자녀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이들이 다 해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안 되는 것도 있고 잘못됐을 때는 혼나는 것도 알아야지 그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을 함께 잠깐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바운더리가 있는 양육 법칙, 그래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책임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간섭해야 될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 이걸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일에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쳐대는 사람, 남의 일까지 떠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지랖이 넓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지도록 만들고, 내가 책임 없는 것은 손을 놓도록 만드는 그 바운더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운더리를 제대로 세워주려면 이 양육의 4가지 법칙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모든 양육에서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편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단다. 이 관계에서부터 양육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심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이는 자기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내 편이야. 내가 너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게 있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인간은 이런 도리를 지켜야 된단다. 이런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규칙을 세우고 요구하고 기대하려면 진실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규칙들을 세워가는데 진실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 수업에 빠지면 안 돼.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규칙이죠. 그런데 3번째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아이가 수업에 빠지지 못하도록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방을 치우는 일,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일, 규칙을 지키는 일은 그 아이가 결정하기에 나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안 지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건 규칙에서 나오는 일이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유를 아이에게 주도록 하되, 네 번째 현실이 있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너 규칙을 어길 수 있어. 너 학교 빠질 수 있어. 그러나 학교를 빠지게 되면 너는 이런 벌이 있어. 내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야 하면 너는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 못 봐. 너는 이틀 동안 게임을 못 해. 아이들에게 어떤 벌칙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벌칙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가는 아이들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 컸어요. 나는 이제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은요,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잘못 키웠다. 내가 실수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인생의 스승으로 만난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스승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